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사절 다시 한번 나갑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보혈 아래 있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은 결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속에서도 절대 감사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절대 감사하는 중앙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다가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 갔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과 죄로 물든 마음, 온갖 핑계와 변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궁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제 광교 비전의 땅에 학교 건축을 곧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광교를 향한 마음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쁨과 자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드림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시공사와 각양의 손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탁월함을 더해 주옵소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우뚝 세워지는 비전을 속히 성취하게 하옵소서. 7월의 한여름은 차세대와 청년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며 성장하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각 세대 캠프와 여름 사역을 통해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더하사 몸된 중앙교회와 이끄시는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철함을 더해 주옵소서. 국정과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이단과 무슬림이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려 교회를 공격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며 성경의 진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는 조국의 성도 되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에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 긴장관계가 날마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국방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악의 정권을 속히 물러가며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 깊이 새겨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부름을 따라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손길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1절과 4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보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열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노리고 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과 밝고 환한 미소로 함께 예배 드려서 참 반갑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7월의 더위에도 온 가정에 평안하시라고, 옆집도 잘 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오늘 저녁 6부 예배 후에 우화 추진단 기도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사무총회 7월 셋째 주일 6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처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여름철 특별 영적 사역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잘 소개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또래 집단과의 영적인 체험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그런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꼭 아빠 엄마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맞이해서 우리 하절기 복장으로 한 2달 정도 복장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 CBC 뉴스 7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회 뉴스지를 2타입으로 2종류로 만들었습니다. 한 종류는 평소 만들던 대로, 또 한 종류는 맨 뒷면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예배드리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교회, 동수원 병원 교회 예배 안내가 되어 있고, 내용은 우리 교회 부설 여러 복지사역 특별 기획으로 이번 호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몽골 형제 자매들 나담 축제가 경기 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있습니다. 세계선교대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오후 4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140여 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꼭 참여하셔서 차질 없이 세계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9쪽에 보시면 지난해 2015년 12월 13일부터 금년 6월 26일 지난주일까지 새가족 전도해서 등록시킨 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단연코 임승래 장로님께서 16명을 인도하셔서 도합 약 350명을 현재 전도하셨는데 500명 되면 금
도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전도하셔서 여러분의 거룩한 족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 위원회 모임, 또 영적인 사역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맨 뒷면 보시면 은혜와 쉼이 있는 음악 예배 안내, 7월의 매 주일 저녁마다 갖는 특별 찬양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특별 주제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많이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매일매일 111 기도, 하루에 1시에 우리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표정이 조금 장막기가 있어요. 얼굴에 좀 환한 밝은 미소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고, 옆사람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2층에 오셨겠습니까? 전시관실, 영상 예배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마을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사람 축복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사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섬기는 정성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서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7월 8일 2달 동안 주일 시간 되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아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태어나서 편지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태어난 어린이는 아직 편지를 못 썼을 거예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애인에게, 또는 제자에게,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또는 직장의 상사에게, 또는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정부기관에 쓰기도 하고 법정에, 때로는 대통령께, 사원이 사장께, 사장이 사원들에게. 혹시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누가 언제 보낸 편지였습니까? 군대 간 아들로부터 온 편지, 시집간 딸로부터 온 편지, 윗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니면 친구에게로부터, 아마도 가장 감동적이고 기다려지는 편지는 아마도 애인에게서 오는 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편지를 받을 때도 있죠. 주로 그 어떤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필요를 요청하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우정을 나누는 편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편지, 이별에 눈물 젖은 편지, 절교를 선언하는 편지, 사과하는 편지, 교육용 편지가 있고, 어떤 편지는 편지라는 이름 하에 공갈 협박하는 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소식을 날리는 편지, 추천하고 천거하는 편지, 감사 편지, 쪽지 편지, 손편지, 장문의 긴 편지, 사연을 전하는 편지, 어릴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도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신앙을 격려하는 편지도 주고받곤 합니다. 아마 7080 시대에 한참 세상에 돌아다니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노래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니언스가 불렀던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근래는 보았더니 김광진의 편지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편지에 대한 언급이 무려 70번가량 나타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끔찍한 음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다윗이 그의 군대 장군에게 보내는 우리아를 전투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그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70명의 목을 가져오라는. 예후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유다의 제 5번째 왕이 된 왕인데 그가 편지를 보내어서 그렇게 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시비 거는 편지가 왔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열왕기하 20장에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성벽을 쌓는 일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편지를 쓴 기록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 결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준수 기준을 세워서 편지를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갈 때 추천한 추천서의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3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2통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로 우리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교회와 여러 곳에 있는 흩어져 사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편지들, 우리는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요한 1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 다 함께 5권의 책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기록한 책 5권이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1600년 사이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400년을 제외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인데, 성경의 마지막 기록,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잠깐 배경을 살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2, 3대에 걸쳐 AD 100년이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무려 67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신앙의 2대 3대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처음 피 끓는 흥분이나 감동은 사라진 채 식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습적으로,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갔습니다. 익숙함이 신비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헌신의 불꽃이 식고 감격과 감동과 흥분이 사라진 시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 떠나시고 6, 70년 흘러가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귀찮게 여기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정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도의 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성도, 구별된 자, 헬라어 원어에 하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교스란 말의 원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특히 3곳에 쓰여졌습니다. 한 건물, 한 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전, 하교스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빌딩과는 다른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다른 집, 구별된 집,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날 가운데 따로 한 날을 성별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하교스, 그 날이 바로 성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 그들을 하교스, 성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성도인 까닭에 추앙받고 존경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미워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서 14절에 보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허용,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릇에 너무 잘 순응하여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만연한 시대, 다시 말하면 구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요한이 편지를 보내던 그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또다시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에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이별의 마지막 메시지를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제 에베소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바울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참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참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사역자, 그가 참된 사역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 AD 100년 쯤 다가올 때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정신만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신의 세상을 멸시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도 물질과 다르게 육신은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이 악한 물질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과 정신을 구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육신을 어떻게든지 힘들게 만들고 육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을 신앙의 중요한 한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피하려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다고 이단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 속하지 않은 자, 함께 있었으나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 않던 자들이 나갔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같이 있다가 어떤 날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2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거짓 선지자라 하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은 악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는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오늘도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소위 어려운 말로 쓰이미즘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처럼 보인다. 실제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 악수를 했다고 해도 악수를 진짜 한 게 아니라 악수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그럴 법한 논리지만 이것이 모두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지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신을 사악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두 단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퍼슈키코이라는 말과 푸뉴마티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슈키코이라는 말은 자연적 생의 원리를 초월하지 못한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생각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푸뉴마티코이, 푸뉴마는 영을 말합니다. 티코이, 영어로만 살아가는 사람, 참 영적이며 하나님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하고 영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영과 육체를 악하고 선한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남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과 미혹하는 영, 식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우리에게 써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은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 이유와 까닭,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모두 9가지 오늘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모두 다 기록한다면 오히려 이 세상의 두 개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 까닭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편지가 요한복음이라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2장 12절 자녀들아. 이 요한 1서에만 자녀들아라는 말이 무려 11번 나옵니다. 아비들아. 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 1서에만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3장 13절 형제들아,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아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감격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내용임을, 있는 자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록한 목적입니다.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교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좀 보기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1부 예배 오기 때문에 나는 2부 예배 온다. 그가 3부 오기 때문에 나는 4부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끼리도, 그 형제 자매들끼리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난 1부 예배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독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기억합니다.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텔레비전 탤런트 김성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한때 마약을 하고 사회 봉사 교육 명령을 받고 우리 교회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와서 얼마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 봉사가 끝날 때 제가 함께 찾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밥을 함께 먹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소홀했구나. 한 번만 더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 주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그는 또다시 고독한 자신의 삶을 이기지 못한 채 마약에 손을 대고 심한 경제적인 부채도 안게 되니까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제를 강화할 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우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비웃고 조롱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까닭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 승리하는 삶,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남과의 경쟁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혹시 미혹의 영에 넘어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요사이 말로 바꾸면 그 대언자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모든 죄를 제가 다 해결하였으니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의 삶의 비결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이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지, 어떤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단의 역사, 미혹해 하는 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더 말세가 되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때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홈페이지 안 보는 것도 은혜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줍니까? 꼭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합니까? 아직도 11조를 하십니까?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엉터리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2주 전 미주 장로계 PCUSA 교단 전체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알라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알라여 주 예수를 축복하소서.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알라가 무슨 주 예수를 축복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본문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요한 때부터 말세,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말세입니다. 지금은요 말세 가운데도 말세,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한 40명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통일교회 문선명 여호와 증인, 이 짧은 시간 나이로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요 악한 사단의 유혹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딸들만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남보다 열심이라도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 구원받았냐?
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생일을 몰라도 나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일을 알아야지 생명이고, 생일을 모르면 죽은 겁니까? 그런 뚱딴지 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는지 모를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고 있다면 생일을 모른다고 죽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안다는 말이 무려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참으로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을 때 그것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혼이라고, 이방, 잘못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올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관, 올바른 구원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요한 2서 4절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개인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 가운데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히 기쁘다는 겁니다. 요한 3서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 저는 돈이 많으면 상당히 기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큰 상을 받는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말해요. 나의 기쁨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목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방금 속물건성으로 돈을 기뻐한다고 그랬지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온다,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장로님의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바르게 삽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게 삽니까? 장로님의 딸은 왜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 그게 기뻐요. 돈 잘 번다면요, 참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참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행 까닭에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함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신앙을 격려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간혹 요한계시록 강해, 특별 강해라고 해서 많은 선전을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심판이 어떠하고 지금 불말이 다가와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온 천지가 어떤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이전 10명의 황제가 네로 황제 때까지 10명의 황제가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시의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 경기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도피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베 지하 묘소에 들어가 무려 200년 이상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갖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죄를 지은 까닭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하여 회개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행복을 꿈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은 이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요한이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1장 2장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 3장과 4장은 그분이 사랑이라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 1서 5장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전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빛으로, 참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편지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없어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어 헐떡거리고 허적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아름다운 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 세상에 빛된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 사랑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